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4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배부름을 얻고 은혜를 나눕시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인데 제가 2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나의 아들 에서인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방금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리브가와 야곱을 위한 변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기 공모로 정죄될 수밖에 없는 리브가와 야곱의 이 사기극은 정말 그렇게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 부호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대하게 합니다. 지금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아브람부터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장자권의 그 계승을 맏아들 에서에게 주려 했을 때에 리브가의 그 마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반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가 들에 나가서 지금 사냥하는 동안에 사냥에서 잡아온 고기를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가고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야곱과 공모하여 야곱에게 염소떼에서 염소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별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이삭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히고, 말하자면 에서의 냄새가 배이는 옷을 입히고, 또 에서는 털복숭이란 말이죠. 털이 있어요. 이 손목 이런 목 이런데 염소 가죽 털로 손목이나 이런 목 같은 데를 감싸게 해가지고 깜쪽같이 아버지를 속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지금 변장을 시킨 것이죠. 어쨌든 이삭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단지 그는 지금 촉각 그리고 후각 그리고 청각에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각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깜쪽같이 소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만반 준비를 갖추고 지금 별미를 가지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 들어간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편애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갈 장자권을 기어이 야곱은 자기가 받고 싶어서 이미 형 에서에게도 팥죽 한 그릇으로 맹서를 받아가면서 받아낸 것도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마음속에 떨리고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형이 나에게 장자권을 팔았으니까 나의 어떤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한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것보다도 어머니 리브가의 아주 그냥 적극적인 공세에 승복해서 지금 야곱은 별미를 손에 들고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응이 이제 참 긴장이 돼요.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아들 에서가 왔습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했을 때 음성이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3번이나 거듭 확인해요. 내가 정녕 내 아들 맏아들 에서냐? 가까이 오라 하면서 막 알아본단 말이죠. 최종적으로 지금 판별하는 게 뭐예요? 어디 손 좀 만져보자. 그게 털이 있거든요. 평소 자기가 본 둘째 아들 야곱에게는 털이 없는데 참 목소리는 야곱의 소리인데, 예? 그런데 몸은 에서의 몸이로구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쏭달쏭한 지금 우리가 지금 미로에 빠져요. 과연 이삭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축복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르고 속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의문부호로 남겨놓읍시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리브가와 야곱의 아주 그 사기극의 연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다 붙이려면 너무 장황하게 되니까 준비한 말씀을 낭독하는 식으로 설명을 조금 붙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거짓말도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으나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 거짓은 옳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 거짓말이 유용하게 허락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예해요.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였는데, 산파들은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거짓을 말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체력적으로 강하여서 우리의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고 맙니다 하는 거짓말로 둘러대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고 출애굽기 1장 20절에도 써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고, 모든 거짓말이 다 어떤 차별성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도매금으로 다 이렇게 정죄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 있는 이 이삭의 장막에 이 장자권의 계승을 가지고 벌어지는 리브가와 야곱의 이 사기극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거짓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도덕윤리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 없는 아주 오묘한 깊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에,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나온 자, 큰 자가 뒤에 나온 자, 낮은 자를 선비에 되리라.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금 맏아들 에서를 편애하는 마음 때문에 장자권 계승을 잘못하고 있는 이삭의 실수를 막아내기 위해서 리브가와 야곱의 이 사기극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약함과 무능 위에서 역사하시는, 또 인간의 그러한 잘못된 악함과 실수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왜? 장자권 계승을 놓고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 27장에 눈이 멀어버린 이삭의 이야기가 왜 나와야 되며, 왜 그 안에 리브가의 키가, 청력이 너무 좋아서 그녀의 안테나에 이삭과 맏아들 에서가 주고받는 밀담이 안테나에 포착되듯이 왜 그 귀에 들려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겉보기에는 이것이 하나의 사기 나쁜 것이지만 왜 이것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것이 이삭의 장막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 가운데 들어있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너무 오버하고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그런 실수와도 비교하면서 야곱과 리브가의 이 공모 사기극이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그 일과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함께 진행시키는 이 일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 그 후로도 13년을 더 기다려서 이삭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요. 그러나 지금 이삭의 장막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장자권의 계승은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 시간에 지금 초름을 지금 다투는, 지금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그냥 끝난 상황 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촉박한 시간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장자권 계승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하고 지금 리브가와 야곱의 경우를 독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리브가와 야곱의 입장에서 이 나의 묵상을 전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리브가와 야곱을 위한 변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거짓과 약함과 또 실수로 보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조차도 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얄팍한 생각, 나의 제한된 도덕 윤리적 사고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책정과 섭리에 속한 것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또 한편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욥기의 말씀도 생각나게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비상적인 도덕 윤리적인 그러한 그 잣대로 욥을 공박하며 그를 판단하는 논리를 펼칠 때에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정말 깊이 없는 생각들을 지적하며 크고 광대하시며 깊으신, 우리가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는 하나님을 너희 생각 속에 가두지 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 말이 오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경쟁적인 승부욕과 그의 거짓된 사기성은 그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집을 떠나게 되고 어머니의 친정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어머니의 오빠이자 자기 외삼촌인 라반으로부터 참 많은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들어있는 모난 성품들, 잘못된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야곱 자신보다 한 단계 위에서 놀고 있는 라반을 통해서, 라반의 술수와 속임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많은 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나중에 도망쳐 나오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야곱이 변화되어야 될 이러한 거짓된 사기성의 문제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실 거예요. 하란에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이렇게 다루셨어요.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나타난 이삭의 축복과 장자의 계승권,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리브가와 야곱의 사기 공모를 우리의 제한된 윤리 도덕적 사고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또 인간의 자유지적 행동 사이에서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흑백 논리로 함부로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렸다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나타난 리브가와 야곱의 이러한 공모와 사기적 사건 연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모든 일들의 시작과 과정이 되시며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안에서 발동될 수 있는,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의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시며 깊으신 주권과 그의 작정과 섭리 속에 우리가 맡기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그 깊이를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러한 오묘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에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사고로 다 들여다볼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그 오묘한 일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러한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